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2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영혼의 닭과 같은 언약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죠. 오늘 여기 우리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고 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고 거짓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하셨다 그랬고 그 이름으로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이 하나님이 이 약속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닻이, 우리 영혼의 배로 지금 닻이란 말은 배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닻이 되도록. 그죠? 그러면 반드시 그 언약을 잡고 있으면 그 언약대로 되어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이제 언약으로 잡혀지는 게 이게 예배 시간에 받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 말씀이 내게 영혼의 닷으로 딱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한 주간에 내가 이 내 영혼의 배에 그 말씀이 없으면 표를 한다니까. 이리 가는지 저리 가는지, 그죠?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예배 성공했다는 게 뭐냐? 말씀이 내게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대로 될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난리가 나서 뭐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 이런 일들이 있지만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걸 살리는 그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다 뭡니까? 돈을 사랑하고 결국은 뭐냐? 나 중심이에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죠? 그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3장 14절 10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기고 살릴 수 있는 비밀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9절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누가 복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언약으로 잡혀져야 돼요. 그죠? 그냥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닷은 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 배에 이 닻을 달아서 이게 표류하지 않도록, 그죠? 이게 딱 고정시켜주는 이게 있는 게 이제 이 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닻이 우리의 영혼의 닻으로 뭐가 되냐? 언약이 내게 있어야 돼. 말씀이. 그죠?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 내게 딱 믿음으로 담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성경의 말씀 뭐냐? 아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유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유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누구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대로 돼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고요. 이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냐? 창조주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단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단 말이야.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잠시 동안이지만 아주 잠시지만 하나님이신 이분이 그죠? 어떻게 오셨느냐?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왜 오셨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느냐? 삼번권세 잡은 자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왜 오셨느냐? 왜 혈과 육을 갖고 오셨느냐 하면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제물이 되려고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죠? 10장 12절 14절에는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우리에게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니까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려고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하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사망옷에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뭡니까? 지금 왕 되고 계시다고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왕이 되셔서 모든 천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원수를 다스리고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그죠? 지금도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원수를 다스리고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3장 4장은 뭡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시라고요. 그죠? 지금도 선지자의 영으로 내 안에 함께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장래의 미래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를 아는 사람은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미래를 아니까 오늘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와도 미래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견고하게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래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시냐? 광야로 간다니까. 데려갔다. 근데 우리가 이 광야로 안 가. 힘든 데인 줄 알고. 자꾸 우리는 육신이 편한 데 좋아. 광야로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 거기 가면 죽는 줄 알고.
그죠? 거기에 더 크고 온전한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시간이에요. 그죠? 5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 되고 계세요.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재앙 막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죠. 재앙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이런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바른 집 안에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재앙 막습니까? 어떻게 우리 문제 해결합니까? 보좌의 축복 가지고요. 그죠?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데려가셨다니까요. 그러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히브리서 11장의 증거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1장의 인물들의 이 증거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자들로, 그죠? 실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이미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돼 있어요. 복종됐어요. 그죠? 이미 됐어요. 복종됐고 지금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죠? 이 일에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상을 모르는,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인 줄 알고 손으로 지음받은 이 눈에 보이는 것, 그죠? 이게 실상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장차 멸망할 장망성이고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낡아지고 변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자꾸 이것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귀신, 이 네피림,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거 섬긴다니까요. 이 우상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 네피림이요 4만 권세 잡고 있다고. 지금 사람들을 4만 권세로 꽉 잡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요 완전히 노예로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 실상인지 이게 단 줄 알고 귀신이 사람을 복주는 줄 알고 여기에 다 지금 절하고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실상이 뭡니까? 히브리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천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주의 나라와 보좌는 영영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게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실상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등한히 여긴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그죠? 등한히 여겨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1절에 뭐요? 깊이 생각하라고요. 깊이 묵상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깊이 묵상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광야는 힘든 곳이 아니라 정말 안식이 있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속으로 돌아가도록 우리에게 자꾸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이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알게 되느냐 하면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으로 내게 딱 심겨진다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닭과 우리 인생의 닷이에요. 이 닭과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크고 온전한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이것이 보인다니까. 실상이 보여진다고요. 그죠?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실상이 보여져야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이 집중이 되는 거, 묵상이 되고 집중이 되는 거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응답입니다. 진짜 내가 이 실상이 바라봐지고 믿어지는 것이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이 안에서 모든 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고요. 그죠? 성경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언약으로 담겨지는 예배의 축복이 그거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그 언약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담고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후대들에게 또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목사님이 내일부터죠. 3주간 지금 남미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십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시고 순례자의 교회가 가는 것이에요. 지금 또 우리 후대를 두고 순례자 학교가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인 그 미래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보에 이제 내 나라가 나왔잖아요. 그죠?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길을 놓는 길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갈 이런 그저 미래를 두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에 우리가 마음 담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같이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또 교회 전체 교회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가운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언약으로 영혼의 다뜻으로 우리에게 담겨지는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